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세상의 죄와 수많은 허물 속에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이런 죄악 속에 살았던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기에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세상 살았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너 그와 같이 듣지 않았잖아. 너 그와 같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왜 옛날에 어둠 속에 살았던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5장 오늘 봉독한 22절부터 30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회생활에서 고용인과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화합하여 아름다운 직장생활, 아름다운 단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 행복한 삶의 가정이 되려면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 순서를 바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의 가정은 더 행복해야 되고 더 화목해야 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들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내 가정이 천국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 다니면 가정도 저렇게 새로워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간접적인 전도의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삶 속에 축복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화는 부부의 노력, 부부의 화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많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화합과 두 사람의 노력으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너, 나, 당신이라는 두 사람을 짝지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난 것은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하고 낙심하고 죄로 넘어졌을 때 상대방을 일으켜주며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가정을 만들라고 두 사람을 짝지어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날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심령,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세계의 정세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회의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나이가 늙은 사람들도 중년의 사람들도 결혼 막 한 아주 젊은 사람들의 삶에도 부부의 결별이라는 소리, 이혼 급증, 파탄되는 가정이라는 소리가 날마다 들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세계에서 제일 1위가 한국의 가정 파탄이라고 하지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가진 문제집에 답을 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요? 이걸 알아야지요.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이 사회의 최소 기본 작은 집단입니다. 이 작은 집단 하나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어디 가서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최소의 작은 집단,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한 죄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법정에서도 가장 중형을 때리는 법은 가정 파기범입니다. 가정 파기범. 가정은 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있어야 국력이 튼튼해지고 나라에 힘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파탄되면 사회는, 국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 삶 속에서 안식과 평화와 힘을 얻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디서 안식을 얻어요?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홈, 내가 사는 하우스,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이 되는 거지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가정도 새로워지네.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네. 우리 교회 갑시다. 이것이 성도의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양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는 단어를 인류지대상이라고 합니다. 인류지대상. 이 말 인류지대상 무슨 말인가요? 인간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큰 일이 바로 부부의 연을 맺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정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생활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생활의 기초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모든 삶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군대 가서도 목회하는 데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둥지를 절대로 헐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수영장 옆에 가보면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한 울타리에 있는 개들도 서로 물고 뜯지 않습니다. 서로가 협력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허무는 자는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화목하고 밝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둘이 생활의 태도를 바꾸며 나아갈 때 성숙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도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는 화목해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화목하고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답입니다. 부부가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부부는 하나.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 내가 아프면 안 되지 않은 사랑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심어두고 나간다면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나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에 서로 감사하며 사랑과 희생, 서로를 받아주는 관용이라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에 미워, 믿지 못하는 불신,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
원망, 불평, 다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세월이 가면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결국 파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는 걸 알고 빨리 이 부정적인 미움, 믿지 못하는 불신, 원망, 불평, 다툼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을 계속 찌르면 아니 됩니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사람마다 실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금이 가는 가정입니다. 금이 가는 가정, 결별된 가정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찌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부부간에 헤어지고 싶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서로가 부담감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찌르면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단점을 붙들고 물어뜯으십시오. 그러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잖아. 여러분, 부부간의 불균형을 계속 만들면 불행, 파경은 틀림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같은 울타리에 있는 닭들도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을 서로가 이렇게 갈등하며 반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부담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산다면 어두운 불행은 자꾸만 그들 가정에 찾아오고 그들은 불행이라는 파경의 늪으로 결국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는 이미 만들어진 요리를 먹는 게 아닙니다. 다 만들어진 요리를 먹고 앉아 행복을, 감사를 누리는 게 부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부란 만들어 있지 않은 음식을 서로가 노력하는 합심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부부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 죄로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하고 수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서로가 하나가 되는 노력을 가질 때 행복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일으키려면 가장 먼저 내 남편이 우선이요, 내 아내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권력, 자식, 손자가 내 가정의 행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어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 행복과 감사와 평화가 없는 가정이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행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맺어진 부부가 있는 곳에는 가정, 이 땅의 나의 보금자리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범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합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내는 아내의 사명,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 노래 속에서도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답입니다. 세 번째, 동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동반자는 서로가 통하고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약할 때 붙들어주고 언제나 함께 해주는 것이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용기와 위로를 주고, 넘어졌을 때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일으켜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며 그를 질타할 때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감싸주는 것이 동반자라 이 말이에요. 그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가 괴로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동반자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반자의 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자신만이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나만 알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반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장수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를 초청하여 얼마나 서로 잘 맞는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으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물으면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남편이라는 제목을 할아버지에게 줘서 할머니가 그 답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평생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신하고 평생 산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대답합니다. 왼수. 황당하지요? 이 할아버지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지금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남편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신하고 지금 사는 사람이 누구요? 물으니까 하는 말이 왼수. 이 대답에 사람들은 마구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왼수,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왼수,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 왼수예요. 여러분은 이 대답 속에서 이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평생 어둡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왼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살아온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왜 왼수가 돼야 합니까? 왼수하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마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왼수라고 말하기 전, 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왜 반목만 하고 살았을까? 왜 등지고만 살았을까? 빨리 화합하지는 못했을까? 서로가 붙들어주고 귀중히 여기며 살 수는 없었을까? 왼수가 아니라 당신과의 만남은 나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당신과 나의 만남은 영원한 나의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왜 쓰지 못했을까? 가끔 여성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거나 남편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나는 기분이 나빠요. 웃었다가도 내 얼굴이 굳어져요. 섭섭한 감정이 들어 남편 얼굴 보기 싫어요. 왼수지요. 말하기도 싫어서 입 다물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시집온 것이 인생 최대의 불안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면 이건 성경적 가정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는 화장을 잘합니다. 여자는 화장해야 예쁩니다. 화장하십시오. 예쁘게 열심히 그리십시오. 화장을 않는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내려다볼 때 화장하신 여성분이 있고 화장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화장 왜 안 하세요? 아, 나갈 때만 한다고요? 여러분, 여성은 화장해야 예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장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아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화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쁜 옷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아름다운 모습,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모습,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 보여줘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의 기운이 그 가정을 덮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화장하십니까? 또 답 쓰십시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삶이 있었지만 결혼하는 순간, 부부가 되는 순간 다 내려놓고 남녀 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행복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새로운 삶이 부부의 삶의 시작이에요.
부부의 시작, 결혼이라는 단어를 똑바로 아십시오. 이 세상에는 어머니 뱃속에 나온 같은 형제도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향도 다른 것이 서로 만난 게 부부입니다. 그러면 부부라는 딱 자리에 들었을 때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 해도 하나하나씩 서로 맞춰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부부의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살면서 상대방의 나쁜 것만 생각하고 서로의 단점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자꾸만 섭섭했던 것, 안 맞았던 것, 나에게 실수했던 것, 이것만 생각하면 안 맞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살면서 좋았던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줬던 것, 그거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아내 생각이 나고 이뻐서 길거리에서 길거리표 가방을 샀대요. 아내를 생각하고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와서 아내에게 준 거예요. 아내 딱 받고 하는 말, 어디서 샀어? 오다가 길거리 샀어. 나 무시하는겨? 나 무시하는겨? 그리고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리고 탁 던져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정한 선물이란 액수에 관계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람을 생각한 사랑의 그 마음 담긴 것이 진정한 사랑의 선물이 아닙니까? 서로의 마음을 꼭 닫아두고 서로의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그 가정은 발전도 없고 불행의 언덕으로 스스로 자꾸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즉 완전한 남편도 없고 완전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지요. 옥에도 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여행 가서 비싼 옥을 샀어요. 갖고 와서 그걸 자랑스럽게 보는데 친구가 옆에다 그 옥에 티가 있네?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게 튀겨 보니까 옥이 튀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옥을 보지 않고 맨날 보기만 하면 그 티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티 있네, 티 있네. 그래서 그 티를 빼려고 비비다 보니까 빼바로 비비다 보니까 옥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예요. 작은 티를 보지 말고 옥 자체를 보면 되는데 화목과 행복한 삶은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보고 자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먼저 부른 거예요.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왜 이 말을 썼는가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 말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먼저 누구? 아내들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자녀들을 먼저 말했고, 직장에서도 상전들아 종들을 선대하라가 아니라 종들아 두려워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왜 이렇게 말했냐 이거예요.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먼저 부른 것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종과 상전 관계에서도 복종, 순종, 헌신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여자라고 해서, 약한 여자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내라는 말은 보조자,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남편을 돕고 보조하는 자예요. 남편은 보통 단순하고 성질이 급한, 이 남자의 다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나 여자는 생각이 깊고 잘 참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남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급하고 단순한 남자를 여자인 네가 보조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라고 여성을 만든 거라 이거예요. 아내라 이게 아내. 남자와 여자가 다 단순하고 급하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질서가 깨지고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가 주도권이 된 가정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여성관, 성경적 남성관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운동이 들어와 여성의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사회 생활 속에서도 남자들과 같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 소득이 높아지니 오히려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벌다 보니 여성 우먼 파워가 대단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성의 파워, 우먼 파워 세졌지요. 그래서 요즘 기분 나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날 무시하냐,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여성들의 이 생각으로 결별된 부부, 헤어져가는 부부가 성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여성분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답쓰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드니라. 여자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여자 만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도우라고? 남편, 아내를 돕는 배필. 이 성경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어요. 얼굴이 예쁘고 머리가 총명하고 재능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돕는 배필은 상대방에게 상냥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양보하고 참는 여성의 미덕입니다. 이런 여성의 미덕이 어두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강한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저 여자는 기가 세. 기가 세다는 거예요. 기가 세. 아주 기가 세죠. 여러분, 기가 세면 부러져요. 그래서 기가 센 여자를 팔자가 드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싸우면 어떤 게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건 부러집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남자를 이기는 게 여자입니다. 부드러움으로. 그래서 남편이 나이가 들수록 여자에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위대한 남자 뒤에는 꼭 슬기로운 여자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성은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여성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인생의 보배입니다. 당신의 만남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여성의 면류관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3절부터 25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러면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순종과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예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못나도 남편. 그러면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나가듯이 가정의 화목은 바로 머리 되는 남편의 지배 속에 있을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정에 화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세심하게 섬기고 그를 높일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머리 되신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걸핏하면 남편 약점이나 잘못을 들추어 남편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자녀 역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가정은 가정의 머리가 쓰러지면 우리 가정은 다 쓰러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의 리더자를 존중하고 그 애를 바로 높이고 그를 감싸줄 때 그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현숙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를 얻은 남편은요,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잘생긴 여자, 학교에서 1등한 여자, 매사에 빈틈이 없는 여자, 완벽한 여자, 이게 행복한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자는 가정을 세울 줄 알고 자기의 짝을 높일 줄 알고 섬길 줄 알 때 슬기로운 여자, 현숙한 여자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얘기 들었지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얘기. 임금이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강공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있으면 너 그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결혼 정년기가 된 거예요. 시집 가야지. 나 남편 있어요. 누구? 바보 온달. 얘기가 말이 돼? 이 평강공주가 고침에서 공중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바보 온달 집에 가서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 만든 거예요. 여성 성도 여러분, 억울하신 얼굴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랑받는 여인은 남편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칭찬, 남편의 사랑은 여성이 부드럽고 여성다워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숨모순꾼 마냥 함부로 말하고 재고집 내세우고, 이건 그런 남자하고 박두현 집사님 살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돕는 배필 만들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 머리에 올라앉아서 남자를 흔들어도 되겠죠? 근데 머리카락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머리뼈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또 남자의 발가락에서 만든 거 아니니 남자는 여자를 천대하고 짓밟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의 갈빗대에서 뽑았다는 것은 남편은 늘 아내를 내 곁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내 갈비뼈니까. 아내는 나온 구멍이 저 갈비구멍이니까 그 갈비 구멍을 편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설교하고 말을 해도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압니다. 저도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는 정말로 안 돼요. 별종입니다, 별종.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지쳤어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처음 결혼부터 갈비구멍 잘못 찾았고 갈비뼈 잘못 찾은 거야. 보세요, 여기 앞에 갈비뼈가 나온 구멍이 저렇게 큰데 들어온 갈비뼈가 저렇게 작아요. 그러면 저 갈비뼈가 작은 것이 큰 거 들어오면 안 맞이고 어떻게 부딪히잖아요. 맞이. 그죠? 부딪히니까 뭐 소란나잖아, 가정이. 갈비뼈 잘못 찾았지, 남자. 그죠? 자, 또 여기 보세요. 갈비구멍이 작은데 들어온 갈비뼈가 너무 커. 여자가 갈비구멍 잘못 찾았네. 처음 결혼부터 잘못해. 그래서 결혼하면 갈비뼈 찾기 운동, 갈비구멍 찾기 운동이 결혼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둘 중 하나겠지요. 우리 가정은 딱 맞아. 갈비뼈가, 갈비구멍이 딱 맞아. 아니면 너무 갈비구멍이 커, 너무 갈비구멍이 작아.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사고방식 접으십시오. 그 안 맞는 갈비뼈와 갈비구멍을 탓하지 말고 매일 후회하고 울지 말고 맞추어 사는 것이 부부라는 사명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맞출 수 없나요, 서로가? 아이들 퍼즐 게임 아시지요? 퍼즐 게임.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다고 서로 등 돌리고 말 섞이기 쉽지 않아서 입 다문다고 진정한 해결의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금이 간 단지를 방치하면 더 금이 가고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너와 나의 삶이 갈라지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조목조목 따지기보다 사랑의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을 때 화평의 열매가, 행복의 열매가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돕고 용기와 힘을 주는 위로가 있을 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장만 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높이고 그를 편하게 해줄 수는 없는가요? 저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요. 그지요?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인 내 삶을 더 뜻있고 보람있게 살아가라고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진 것입니다. 이 맺어진 부부의 인생의 동반자가 서로 힘을 합쳐 나간다면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은 나의 인생의 행복의, 인생의 만남의 최고의 행복의 기준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혼자 왔다 혼자 가지 않으려면 독불장군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먼저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받아들일 건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부부라는 한 공동 운명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가꿔야 합니다. 잡초가 자라면 그 잡초를 뽑아내고 잡초에 있는 곳에 아름다운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노력할수록 행복의 문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답을 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4가지. 그리스도의 가정이란 첫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사랑과 화목 만들기에 힘쓰는 거예요. 화목, 행복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만큼 화목해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정이란 3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해라. 마지막으로 천국의 동반자로 우리 온 가족을 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우리를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때 온 가족이 다 천국의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누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부부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